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3장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전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고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했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한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없어요. 그분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거룩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거룩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죠. 이것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민족적 거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해야 할 백성이라면 그 백성 가운데에서는 그들보다도 더 거룩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실인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불러 나시린을 세운 이유는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늘 깨닫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칫하면 민족적 거룩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민족이 아니었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구별되지를 못하는데 이방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민족적 사명들 또 저들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어요.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 삼손. 오늘 주신 말씀은 삼손의 출생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죠. 그 출생의 비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선택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모들까지 뭘 요구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 한 사람이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출생 전부터 그를 잉태하는 부모로부터도 철저하게 구별된 그런 그 삶을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만큼 나시린은요, 일반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하루는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태어날까지 지켜야 할 법도를 알려주었죠. 포도주, 독주 입에 대서 안 되고, 부정한 것 먹어서 안 되고, 아이가 되어 나오면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들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나시린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에 거룩하게 정말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요, 말씀에도 있듯이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금동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대신한 게 뭐예요? 포도주였어요. 물론 포도주에서 난 그 자체를 마시진 않고요. 물을 섞었어요. 물을. 왜냐하면 근동 지역에는요, 석회질이 많아요. 물속에. 석회질. 이 석회질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생기고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죠. 이것이 몸에 쌓이지 않고 제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또 근동 지역에, 특히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포도가요, 다른 어떤 지역에서 나는 포도보다도 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나는 그 포도주가 굉장히 질이 좋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물을 섞어 먹으면서 석회질을 이제 몸 바깥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물처럼 먹는데 먹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생활입니까? 아이 하나 임신하고는요, 그의 모친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섬전도 마찬가지고. 물처럼 마셔야 할 포도주를 먹지 말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죠. 1리터 이상 마시래요. 중요하다고. 몸에 수분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자주 마시나요? 근데 근종 지역에는 더 덥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그러니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나시린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시린이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적인 사명과 역할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나시린을 볼 때마다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각시키는 역할을 나시린들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삶의 모습들, 머리카락도 안 깎으니까 금방 표가 나는 거죠. 옷도 일반인과 다른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길에 나타나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니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시린을 보면서 민족적 자각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세워박았거든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삶과 다른 삶, 다른 모습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또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민족이 타락하면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핍박받고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쫓겨나고 매맞고 죽인다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나시린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면 그런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 존중받았지만 타락한 시대에는 정반대였어요. 이게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르러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제사장들, 예언자들 대접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레위 사람들이요 굶어 죽었어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으니까 제사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삽니까?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세상에 있었을 때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영이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갔어요. 마치 나시린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달랐던 것과 같아요. 그들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금방 티가 났어요. 아, 나시린이구나. 금방 알아볼 정도로 생활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조롱합니다. 비웃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핍박하고 때론요 그렇게 나시린처럼 사는 삶의 모습들을 불법처럼 봐. 불법.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나시린으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받고 죽임당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잘 드러나죠.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런 불법화된 세상 속에서도 나시린으로 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그 삶의 모습들을 지켜나갔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한 나시린의 삶의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받아도 핍박받아도
거룩하게 사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많은 핍박을 견뎌야 되고요. 많은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실인으로 사는 것 힘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 사는 걸 보세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 마시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나실인으로 사는 것, 그를 나실인을 잉태했던 부모들도 힘들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지고 있는 때에 나실인의 모습 환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미워하죠. 또 그런 생활이 불법화되는 그런 세대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한 나실인의 삶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런 생활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런 그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태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나실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길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